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런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오늘 너무 경직된 얼굴들로 하고 계셔서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어느 교회 학교에서 교사대학을 하던 목사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안 했는데요.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교회에서는 기획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 무너진 거를 자기들이 다 보상해 주기로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오늘 이 이야기 성경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6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인생이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인생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 오케이는 이제 하지 말고.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느냐고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자고 텐트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래서 또 한 바퀴 돌고 텐트에 가서 자고.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힘들게 7번 돌라고 그러니까 돌고 그 다음에는 소리 지르라고 그랬더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지, 모르고 보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온 지면에 소문이 나게 하셨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음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얼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운 얼굴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 감사, 저희가 그 70일의 기적,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함께하는 훈련 70일의 기적, 이번에 부흥회 때 이 70일의 이 정광 목사님 평생 감사 책 3권 쓰신 분 전화를 드렸어요. 부흥회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한 번만 부르려고 그랬더니 2번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2번 할 게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긴 뭐래요, 한 번만 해야지.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 실천편, 이미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실천편 17번째 거에 보면 오래 멀리 함께 가는 감사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걸고 가장 현명한 답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은 런던보다 맨체스터가 우리한테 익숙해진 이유는 축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박지성 선수가 있던 게 맨체스터에 있던 팀이잖아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의 거리는 2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1등을 한 답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송중초등학교인가요? 송중초등학교 그 길로 해가지고 북서울 숲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 안 왔네? 우리 김주영 집사님. 김주영 집사가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거실에서 딱 보면 그 북서울 숲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김주영 집사는 한 번도 안 걸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언제나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 안 나오면 죄책감을 느끼고 뭘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늘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누려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 경직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는 한번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고 추수감사절에는 남자분들은 청바지에다가 이 위에 남방 입고 그날은 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굳은 것 같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좋은 친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미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은 21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나서 365세를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65세에 무두셀라가 낳았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녹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총 365세를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존재가 셋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다니의 나사로,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커다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하고 오늘 여러분 로마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쭉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에 쭉 이야기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면서 오늘 이 6장으로 넘어왔는데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예요. 1장에는요 인간은 죄를 지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장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벗어날 수 없다. 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장으로 이제 우리 로마서 5장으로 와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무엇을 믿느냐,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5장에서 얘기를 해놓고 나서 6장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쓰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동행하는 삶, 은혜를 누리면서 삶,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가셔도 돼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냈다, 나는 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 계시면 안 돼. 빨리 죽어야 돼. 천국 가야죠. 그런데 천국에 안 가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볼게요.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언제 임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임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거나 죄가 더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2절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조시면 안 돼요. 제 뒤에 뭐가 있죠? 예, 십자가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너무 크면 무기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십자가는 조금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이거 끌고 가기가 잘못해서 좀 무거워가지고 잘랐어요. 이 밑둥이를 좀 잘랐어요. 밑둥이를 잘랐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드니까 조금 더 잘랐어요. 그리고 또 자르다가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정 모양 있죠. 위아래 다 똑같이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마지막 그 계곡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었었으면 그 계곡에 십자가를 걸칠 수가 있는데 정 모양으로 십자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못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조그매지면 안 돼요. 요것만 갖고 다니지 마세요. 목걸이만 하셨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요,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셨죠, 여러분? 나도 누구가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었죠. 나는 안 죽었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죽었다는 게 왜 내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김현진 성도님, 네, 대답을 잘하는 줄로 믿고. 자,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죠. 네, 세신자에서 봐주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대음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신자에서 이제 내가 설명하면 이제 또 이런다고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관에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하고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태어나면 죽어.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어? 이 황금 같은 연휴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왜 다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즐기고 살아야죠. 세라. 즐기고 살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다. 나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같이 죽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뭘 했고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운명이고 그게 내 팔자야라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벗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운명을 벗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세례는요, 원래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젖는 거예요. 꼭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원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세례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세례는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세례는 뭐냐면 구원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죄 씻음, 회개에 있게 되는데 세례를 주는 건데 여러분 침례교회 있죠? 침례교회 가면 강대상 뒤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가끔 제가 청년이나 청소년들 수련회를 가면 제가 이렇게 세례 주는 거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물속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현욱 형제. 요즘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2년, 한 6개월쯤 되니까 현욱 형제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다 하는 얘기가 현욱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학생 때 제가 저 틀린 말 하는 건가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현욱 형제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러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 정도로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부와
빨리 아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성부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에 오래 있어서 막 발버둥을 칠 때쯤에 꺼내는 거죠. 근데 원래 물속에 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세례의 원래 의미가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너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죽었다. 네 승질이 죽었다. 네 혈기가 죽었다. 너가 하고 싶은 너의 욕심이 죽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죠? 왜 다 눈을 피하세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었는데 뭘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는 거죠. 근데 세례는 우리에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죠? 그 다음에 현욱 청재가 이건 읽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와 함께부터 둘째 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데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김현진 성도님,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장례식을 해야지. 죽였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인 거 장례식을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서 끝나면은 안 되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확실히 하는 건, 내가 죽었는데 이제 다시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미국하고 뉴질랜드에서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새 생명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뉴 라이프 처치죠. 뉴 라이프 처치. 우리 강북 지방에도 새 생명 교회 있잖아요. 그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희종,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요. 장사 지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장례식을 끝나고, 여러분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어느 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그렇지, 우리에게는 안식 후 그 다음 날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날로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기 그 청량리에 있는 그 병원 뭐죠? 거기가 거기 교회 병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위생병원. 옛날에는 위생병원이라고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위생병원이 그게 안식일 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 교단. 그래서 여러분 거기 토요일 날 가면 조용해요. 토요일 날 가면 조용해요. 그게 저 삼육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삼육병원이라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조용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안식교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가면 다 출근하는데 토요일 날은 출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죽으러 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아멘 할 때까지. 새 생명을 얻었다. 한 분 안 했어. 한 분 안에서 그분 할 때까지
자,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하셨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만 더.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태어난 거지 자란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온전한 상태로 존재했던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여인의 태 속에서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기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아이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시작. 종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구별을 할 줄 몰라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고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노예로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셨잖아요. 포로로 있는 우리를 바벨론에서 부르셨잖아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종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요. 누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빌려서 교회를 쓰니까 렌트를 해서 하니까 교회를 렌트해서 쓰니까 주일날 예배는 거기 그 원주민들 아니면 백인들 마오리들이나 백인들 이제 영국에서 주로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시 어떨 땐 3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너무 행복해.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예배를 오래는 사람이 없어. 뭐 2시까지 가면 되니까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 그래도 출출하니까 밥 먹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5시 뭐 이쯤 돼요. 그러면 집에 가는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빨리 결정하세요. 자, 우리 이쪽에 있는 분만 투표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저녁 예배를 드리자. 굉장히 믿음 없는 분들이야. 이럴 때 안 드리니까 오후니까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저녁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떠날 때 저녁 예배를 계속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2달, 3달 되는데 참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 너는 줘도 못 먹냐?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종해.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9월 말에 부흥회를 가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거.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찬송가만 불렀대. 역사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복음성가를 못 불렀대. 그래가지고 부흥회 저한테 부탁하면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내가 그때 저희 교회 부목사 하던 친구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있을 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그때 있지 그랬더니 근데 왜 그랬더니
제가 그걸 불렀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뭘 불렀는데 그랬더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느린 노래야. 빠른 노래는 부르지도 못했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의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하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종 노릇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빨리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종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갖다 준 거니까. 야, 너 이거 눈이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요한일서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고린도전서로 가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종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안 돼요. 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단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 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멘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멘이니까 나는 그거를 믿어. 그 아멘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제일 시키는 것 중에 싫은 게 뭐냐면 꽃병 갖다가 버리라는 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책상에 꼭 꽃병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꽃을 꽂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연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꽃병을 치우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싫어. 왜 싫은지 모르죠? 현욱 형제 모르죠? 젊으니까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물이 썩은 물이야. 꽃이 있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으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고 가면요, 와, 그거 버리다가 그 물이 손에라도 튀고 나면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근데 여러분 그 썩은 내가 시체 죽은 썩은 내예요. 죽은 거예요. 고이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돼.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돼. 은혜 받은 거 나눠야 돼.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눠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여기가 비면 또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이거 계속 아멘 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언제를 아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축원하노라 그럼 그때만 아멘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지금 저하고 계속 읽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100살이라고 하면 몇 살이 남으셨습니까? 자, 그 나이에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옮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